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승리하는 목회, 저는 목회에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가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목회 승리해야 되겠지만 두 아들을 위해서, 백씨 가문을 위해서, 한씨 가문을 위해서라도 제가 목회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승리를 위해, 목회 승리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개념,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목사의 경우는 신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얼마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대학원인데 신학대학원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휴학한 사람도 많고 돌아간 사람도 많고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종으로 세워지면 역사가 바뀔 것을 아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가르쳤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확장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부흥 미션을 완수하는 일은 더욱 그러겠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 통합 목회를 안 해야 신앙 전수가 안 될 텐데 세대 통합 목회를 하니까 신앙 전수가 돼버려요. 장로님하고 주일학생하고 노는 일이 가능해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주일학생들이 절대 무시 안 해요. 안수집사들이 장로님을 무시 안 하고 존경합니다. 왜? 통합하니까. 어떻게 이번에도 우리 협동교육자회 우리 목사님들과 어떻게 우리 주일학생들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통합 목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저를, 우리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샬롬 스쿨을 안 세워야, 샬롬 스쿨 교육이 아니어야 서로 비교 경쟁하면서 공부 잘한 놈 못한 놈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막 열등감 가지고 살 것인데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열등감이 없거든요. 다 1등이거든요. 이런 학교 하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기세가 등등합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마룻바닥 다 잊어버렸는데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회 용사로 세워가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회 용사로 다 세워져 가니까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열받겠어요. 마룻바닥 처치 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잔치집 영성을 전수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조상집처럼 죽을 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잔치집의 영성을 내보게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선교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산동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완전히 망할 놈의 동네라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데 우리가 행복한 동네로, 광주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동네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주중에 저희 교회 차 주차 대수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다 차 마시려면 이제 이미 우산동 청사교회로 몰려들고 밥 먹으려면 몰려들고 이제는 경제 활성화가 선교기업을 통하여 일교회 일학교 세우는 일이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얼마나 마귀가 열받겠냐고요.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부흥 미션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산동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현수막만 내걸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마귀는 우리 동네를 우범지대로 아주 그냥 어둠의 동네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빛의 도시로, 행복의 도시로, 살맛 나는 동네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전쟁,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전쟁. 오늘 본문에 재밌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전쟁에 나서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전쟁터에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교회적으로는 이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교훈은 싸우려거든 이 문제 극복해야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부흥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번성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된다는 메시지일 것이고, 전쟁하려면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대적은 항상 다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수입니다. 대적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기마병이 없고 오직 보병뿐입니다. 동시에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중해, 산, 많은 광야, 이 사이에 놓여있는 땅입니다. 이 길로만 애굽과 바벨론 지역이 연결이 됩니다. 항상 침공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에 있다. 즉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사람이 적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절에서도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예군, 강한 무기, 탁월한 전략을 이겼지요. 건널 수 없는 물을 건넜지요. 홍해를 애굽 군대의 무덤으로 삼았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목회하면서 늘 만나는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워 허약해진, 마음이 허약해진 제 자신, 나. 두려워 마음이 허약해진 핵심 일꾼들. 결코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담임 목사 곁에 서 있는 핵심 일꾼들로 인하여 사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의 기억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기억입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추억입니다. 캠프에 돌아와서 저는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 판정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다 저의 책임 같기도 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그 가정을 보고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 믿음이 가문을 세웠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자녀들이 부모를 의심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잠을 못 자, 자녀가. 왜 잠 안 자냐? 엄마 아빠가 나 죽일 거죠. 아침에 밥을 안 먹어. 왜 밥 안 먹냐? 여기에 독약을 넣은 건 아니죠. 물놀이 가자 했더니 물놀이 안 간다 그래. 나를 빠뜨려 죽일 거죠. 차 타라 그랬더니 안 타. 교통사고 내서 나를 죽일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식이 계속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매 순간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 또 친한 친구가, 절친이라고 말한 친구가 항상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겠어? 넌 나를 배신할 거지. 넌 나를 버릴 거지. 친구야 밥 먹으러 가자. 안 가. 왜? 너 나 죽일 거잖아. 친한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매 순간 나를 의심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거의 매일 의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셨구나. 끝나버렸구나. 여러분 자식이 눈 뜨면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뭐 얘기하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내 친부모가 아니구나.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면 부모 되신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려면 뭐단지 나를 낳았습니까? 애치는 아주 못된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면 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는다냐? 내 기업을 뺏어갈 거지. 내 부인 뺏어갈 놈이야. 너는 나를 절대 도울 놈이 아니야. 등에 칼을 꼽을 놈이야. 이렇게 친구가 말한다면 약간 그 우울증,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 싸울 수 없다. 내려놓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든지. 마음이 허약한 채로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없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그 교회 산다. 아니거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든지. 만날 때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너는 나를 버릴 것이지. 뭔 상사만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렸습니다.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허약해진 그 자식을 볼 때. 엄마가 휴가 갔다 올게. 집에 있어라. 이사 가버릴 거죠. 나를 두고 버리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8절의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했다면 지금 이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일터 선교사들, 교육 선교사들, 사역자란 이름 붙인 자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해졌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장로님 또 세우고 싶습니다. 일을 많이 버리고 보니까 장로님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 장로님 돼야 되느냐? 돈 많은 분? 예, 돈이 많아서 헌신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 어떤 상황에도 목사를 흔들어서는 안 돼.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장로님 목사한테 말하면 안 되지.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을 지나왔던 때를 목사님 기억 못합니까? 더한 때도 우리 이겼습니다. 목사님 힘드시면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밥 사주고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장로님이 흔들리면 목사가 가서 말해줘야지.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교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용기 100배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서지 말아야 될 사람,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새집 지은 사람, 포도원 지은 사람, 약혼한 사람입니다.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본문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무슨 집이 내 집입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포도원의 열매를 제가 먹습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약혼녀를 제가 지킵니까? 전쟁에서 지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지은 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열매 못 따먹은 자, 약혼녀를 둔 자 돌아가라.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집을 건축했어. 낙성식, 우리로 말하면 집들이 헌당식, 이걸 못했어. 내가
여러분 평생토록 집한테 사고 치은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집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집을 지었어. 여러분도 집 짓고 싶죠?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집 짓고 살고 싶대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항상 나이 들면 땅 사가지고 집 지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제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집 못 짓겠죠. 제가 집 지으면 여러분한테 누가 페인트 뿌려버릴 것 같아요. 니는 짓지 말라고 그러더니 니는 어째? 저는 평소에 텃밭도 못 읽을 것 같고 공기 좋은 곳에 못 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아야지. 집을 모처럼 지었어. 모처럼 새 집을 샀어. 근데 전쟁터에 가야 돼. 전쟁터에 총 들고 싸우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 집이 그러다가 총 맞아 죽는 거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라. 시골에 텃밭 하나 샀어. 거기에 지금 뭘 심어놨어. 지금 막 너무 뜨겁죠. 예배 중에도 어메 고추 다 죽어버렸네. 어메 깨가 우수수 떨어지겠네. 설교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텃밭 있는 사람 농약 쳐버린다고 한 거예요. 제가 막 바람이 불어. 어메 아버지 막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할 때도 아버지 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깨 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고추가 병이 와버렸어요. 물론 고추 농사가 있는 사람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업이 아닌데 그거 조금 심어놓고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물며 가수원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전쟁 대적하지 않아. 약혼하려고 평생 혼자 살다 죽을 뻔했는데 결혼하려고 짝 지어놨는데 전쟁 이런 젠장 이런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 기억나네요. 주의 재림이 너무 좋은 것이로되 저 장가는 가고 주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주님 와버리시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안 하셨습니까? 참 저랑 살았던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장가도 못 가보고. 우리 애들도 그런 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장가도 못 가보고. 지구에 종말이 오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 싸움에 적합하지 않다.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 자신의 기업과 교회 재정을 분리시키는 사람,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분리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끝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 따로, 가정의 삶 따로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목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 목사가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 여러분 저 가만 두시겠어요? 제가 두 집 살림을 해. 서울에도 한 집이 있고 광주에도 한 집이 있어. 전 냅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제 목회 복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속임이 가능하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목사가 두 집 살림하는 거, 목사가 두 마음 품고 사는 거, 늘 이력서를 품고 사는 거 장로님들이 용납하지 않으면서, 요즘 장로님들은 달라졌어요. 옛날과.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집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려우면 내 집부터 내놓고 내 집 담보 잡혀서 대출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살리는 일을 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도 살아야 된다. 말도 안 된 여러 가지 상처를 드러내면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장로님 하면 안 되겠잖아요. 두 집 살림하듯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예전에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골프왕 회장님을 누가 연결시켜줘가지고 나한테 가족은행이든 선교기업이든 그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자금을 좀 받아오라는 거예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 중일 때입니다. 부흥회 하던 때 잠시 멈추고 제가 강사를 불러다 놓고 갈 수 없는데 제가 서울을 갔어요. 열심히 브리핑을 했더니 그분이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겠다.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저한테 지원은 하나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엇한디 나를 서울로 불렀습니까? 누가 만난다 그럽니까? 나는 저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연결시키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기착간에 제게 주었던 감동, 당회에서는 나누었고 당회로겠다고 써놨네요. 야 백목사야,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이 복받은 일이라면서,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라면서, 그러면 그 일은 네 교회에서 누가 하고 있냐? 그 교회 그 일을 누가 책임지고 있냐? 아니, 너는 왜 복받은 일이라면서 네 교인한테 하라고 하지 않고 남의 교인 돈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너 다단계 없지 않느냐? 야, 충격 먹었잖아요. 충격. 제가 그때 제가 우리 당회원들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 책임지실래요? 이거 복받은 일이라는데 누가 이거 책임지실래요? 공사다 부도나면 누가 돈 갖다 메꾸실래요? 이 당회를 했다고, 이 당회를.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안 그래도 내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바치라는 감동 줬는데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 이름 써놨네요. 당회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의 그 당회 결단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로만 홍대상에서 하는 말인지 내 삶으로 그 일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다 질입니다. 교회 양육사가 몇 명 있냐? 제가 어느덧 관광버스 한 차에 못 태울 만큼 많은 양육사를 세웠네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양보다 질이다. 온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네 교회는 무너질 거다. 아나니아 삽비라 한 가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빼내십니다. 양육사 하다가 나 그만할게요. 자기가 사표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랩돈입니다. 두 랩돈이라고 해본들 부자의 전재산, 부자의 한 기퉁이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집 살림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녀 교육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자녀 안 세워집니다. 교회 생활이 자녀 교육의 장입니다. 별도로 학원 보내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온 마음 다해서 하면, 아버지가 온 마음 다해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 아이들도 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자, 이번에도 양육사들한테 부탁을 했어. 이번 목회 지침, 자녀 가정교회 참여를 의무화해라. 전심으로 나만 한 기퉁이만 참여하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이 같이 그 가정교회 모임에 참여를 하고 가정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양육사 아들, 딸들이 같이 헌신을 하고 김수연 아들 성진이가 아버지 곁에 서서 가정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우는 거지.
성진아, 너는 나가 놀아라. 너는 안 와도 돼야 아버지가 힘쓰면 될 테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합니까? 아니, 가정교회가 복받은 자리라면서 왜 자식을 참여 안 시키세요? 가정교회에 참여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면서 왜 내 새끼는 안 오게 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역사 안 한다고요. 가정교회 연합캠프 가면 행복하다면서. 왜 양육사 가정 중에 자식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다른 집한테는 가정교회 캠프 가면 행복해진다면서요. 내 아들은 왜 안 데려왔어요? 야, 저 집 언제부턴가 완전히 구색 맞추기 행사하는구나. 제가 그런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회 연합캠프 가면 행복해진다고 해놓고 우리 아버지는 안 데려가. 우리 장모님은 안 데려가. 두민아, 집에서 좀 쉬어라. 아버지만 갔다 올게. 여러분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몽둥이로 팰 겁니다. 아, 목사님, 두민이는 왜 안 데려왔어요? 은민은 안 왔네요? 언제부턴가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야, 투마음 품고 살더라. 제가 아침에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뼈 아픈 소리 했네요. 노병환 장로님 가정교회 몇 명 갔냐 물어봤더니 2명 갔대. 이종현 장로님 가정 몇 명 갔냐 물어봤더니 뭐 3명인가 2명 갔대. 내년에 젊은 양육사 가정교회로 들어가셔서 1년 배우세요. 웃더라고. 올해가 훨씬 좋았다고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정신 차려야죠. 온 마음을 다하면,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정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면 가정교회가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저만 혼자 합니까? 제 2 아들과 양쪽 부모님과 온 가족이 모든 걸 다 걸고 청사교회에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이만큼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언제부턴가 적당히 국회의원처럼 사세요. 제가 광산구청장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네요. 광산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사유화하냐. 국회의원 남편이 행사에 못 오면 국회의원 부인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부인한테 국회의원 권위를 줬냐는 거야.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다. 국회의원이 못 오면 국회 비서관이 오든가, 구청장이 못 오면 구청장 부인이 오는 게 아니라 부구청장이 오든가 행정부실장이 오든가 해야 될 텐데 왜 부인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언제부턴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편이 안 오니까 부인이 갔다 오서 아들 3놈이 있는데 한 놈만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제가 가정교회 절반을 줄이더라도 저는 후반기를 지나면서 결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숫자 노름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헌신한 장로님들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자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교회 사역과 내 자녀 교육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내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될 때 여러분의 기업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 기업 세운다고 교회 일을 소홀히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까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7주가량 살핀 보존하라 설교 기억하시나요? 가정을 보존하라, 자녀를 보존하라, 기업을 보존하라 3번 설교했고, 육적 건강을 보존하라, 영적 건강을 보존하라.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 보존, 영적 전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국회의원처럼
내가 못 오니까 부인이라도 갔다 오소. 아들 중에 두 놈 참석하고 한 놈은 집에 쉬어라. 이야, 온 마음 다해 섬긴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 이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뚫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뚫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불같은 시험이 많고 불화살이 날마다 쏟아지는데 장로님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인지, 여러분 자식까지 당회원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 따로 놀고 있는지, 제가 여기 세워놓으면 앉혀놓은 거 장난 같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도 장로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도민연민이 지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돕지 않으면 지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고생 맞추기식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해, 온 생명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까지,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내어드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가문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해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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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모습은 이기로 나갈지라도 주의 품기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계에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게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